1912년 4월 10일 당시까지 만들어진 배 중에요 가장 크고 호화스러운 여객선인 타이타닉호가 영국을 출발해서 미국의 뉴욕으로 향하는 처녀 항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타이타닉호. 이 배의 이름은요 타이타닉호인데 이거는 그리스 신화의 거신족의 타이탄이란 이름을 따올 만큼 이 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타이타닉호를요 이 거대한 배를 보면서 이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을 배라고, 그리고 또 바다 위에 있는 궁전이라고 불렀고요. 심지어 선박 제작자나 선장은 이 배는 하나님조차도 가라앉힐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출항 당일 날씨가 무척 좋았습니다. 승객들은 완벽한 항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출발 후 나흘째 되던 4월 14일 오전 9시에 인근을 항해하던 배로부터 빙산 주의 경고에 대한 무전이 전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무전은 오전 9시만 온 것이 아니라 12시에도 그리고 오후에도 계속 빙상 경고에 대한 무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타이타닉호는요 여러분 이 경고를 무시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최고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출항 후 4일하고 17시간 30분 만에 타이타닉호는요 빙산과 충돌하고 맙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대한 선체는 두동강이 나고요 차가운 바닷속으로 침몰하고 맙니다. 여러분, 많은 희생자를 난 아주 이 비극적인 사건이 되고 말았죠. 바로 여러분 이 비극이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기술과 자부심이 만든 절대 침몰하지 않을 것 같은 배도 결국은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요 오늘 같이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폭풍 속에서도 침몰할 위기에 있었지만 침몰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항해한 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을 공감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이 공감복음 세 곳에 여러분 똑같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여러분 이 공감복음에게 이 사건을 똑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기 갈릴리 호수는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하거든요. 여러분, 호수하고 바다 차이점이 뭐예요? 호수는요 소금기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바다는요 뭡니까? 소금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갈릴리 이 호수는요 소금기가 없는데 아주 거대한 담수호입니다. 그래갖고서 소금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 디베레아 바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는요 지형적으로 해수면이 약 213m 낮은 분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 밑으로 213m로 낮고 세계에서 가장 낮은 담수호로 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낮 동안에 이 뜨겁게 햇볕에 달구어진 이 호수 표면에 따뜻한 공기하고요 그리고 주변에는 고지대로 돼 있거든요. 주변 고지대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공기가 여러분 좁은 계곡을 타고서 급격히 내려오면서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딱 만나면서 갑작스럽게 큰 강풍이 아주 그냥 돌풍, 예고치 않는 그런 강풍이 종종 일어나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이 배에 갑자기 이런 큰 돌풍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큰 강풍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큰 강풍이 앞에 있는 크다는 형용사에는요 헬라어로 메갈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메갈레라는 것은 영어에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메가와 같은 뿌리를 가진 말로요 단순히 크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상 이상으로 거대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크기를 표현할 때에 우리가 크다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빅 사이즈. 많이 들어봤죠? 크다 그러면 빅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빅 사이즈보다
더 감탄할 만큼 크다 할 때는 뭐냐면 great. 그러니까 빅보다 더 크다는 거. 그런데 그것보다 더 엄청난 큰 거를 뭐라고 하냐면 메가톤. 여러분 들어보셨죠? 메가톤급. 바로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여기 메갈레 여기 크다. 그 강풍이다 할 때 말한 이 크다라는 것이 이 메갈레 영어의 메가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짧은 말씀이긴 한데 오늘 메갈레 이 메가급 여러분 크다는 단어가요 오늘 본문에요 여러분 반복적으로 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3번 등장하는 말이 뭐냐면 헬라어의 큰 강풍, 큰 평안, 큰 경외함 이렇게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거예요. 이따 영어 여러분 원어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제가 설명해 줄 겁니다. 이렇게 나오겠는데 오늘은 요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갈레. 제가 메갈레가 뭐라고 했어요? 크다라고 했죠? 메가톤급 할 때 그 첫 번째 메갈레는 뭐냐면 큰 강풍. 여러분 강풍은 강풍인데 그냥 강풍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상 이상으로 아주 거대한 그런 강풍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6절 37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오늘 첫 번째 큰 강풍이 나옵니다.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나오는 큰 강풍은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인간을 압도하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폭풍으로 인간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난 메가톤급 대규모 폭풍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지금 이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이 배에 거대한 강풍으로 인하여서 이 작은 배에 여러분 물이 갑자기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배가 자칫하면 침몰할 위기에 처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랬을 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유능한 어부 출신들이 있었어요. 갈릴리 이 바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어부 출신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이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잖아요. 여러분 이들은요 이 호수에서 이 바다에서 평생 살아온 사람이로서 경험도 많고 아주 노련한 뱃사공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폭풍이나 위기는요 충분히 곁들이 이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불어닥친 이 방풍은 이들의 모든 경험이나 지식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전문 어부들의 노력과 경험과 기술조차도 통하지 않는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이 몰아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강풍은요 우리의 인생에도 예고 없이 누구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좀 잠깐 보세요. 강풍 없는 바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바다에는요 강풍이 있는 것처럼 강풍 없는 인생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인생은요 크고 작은 강풍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내 인생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강풍은 무엇인지, 여러분의 인생에 불고 있는 강풍의 바다는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는 현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강풍 가운데 이 제자들의 믿음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큰 강풍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여러분 믿음이 드러나는데 어떻게 믿음이 드러나냐? 아주 그들의 믿음이 아주 작은 믿음으로 그리고 연약한 믿음으로 그냥 드러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게 4장 38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주 대조적이죠. 지금 제자들은요 이 큰 폭풍으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너무 다급해졌어요. 자기들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어부들조차도 자기의 경력으로 안 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선생님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돌보지 않고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지금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곳에서 예수님이 폭풍 가운데서도 주무신다? 여러분, 그러면 그 예수님의 주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께서 폭풍 가운데 주무셨던 이유는 단순한 졸음이 아니라 아주 깊은 수명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장 3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4장 1절에 보면, 오늘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하루 종일 배 위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가르치시고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날이 저물었다고 되었어요. 예수님은 날이 저물고 쉬지도 못한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한번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새로운 사역지를 향해서 여러분 가기 위해서 배를 타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아침부터 지금 저녁까지 예수님은 여러분 극도로 피곤한 몸이 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깊은 잠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첫 번째 말은 뭐냐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피곤을 느끼시기도 하고 우리와 똑같이 또 배고픔도 느끼시기도 하고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는요, 바로 예수님은 바로 폭풍 가운데서 예수님이 주무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주무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편 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리고 시편 119편 165절 말씀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평안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가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폭풍 가운데서도 주무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주무실 수 있었던 세 번째는요, 여러분, 폭풍 가운데서 평안히 잘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저는 이 세상에서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폭풍이 불고 물이 쳐들어오고 지금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배에 물이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누가 잘 수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잘 수 있는 분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바로 이 예수님이 폭풍 가운데도 주무시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요, 이 부분을요, 주무시는 예수님을 영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 sleeping God.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무시는 하나님. 그렇죠. 저는 아주 이 표현이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느 인생도 여러분 폭풍 가운데 있는 그 배 가운데 있는 데서 잘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슬리핑 갓, 하나님만이 여러분 그 배 위에서 주무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무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셔서 제자들에게 4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랬거든요. 이거는요, 제자들이 지금 폭풍으로 인하여서 겁에 질려서 주눅든 상태, 즉 이건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결핍으로 인하여 오는 두려움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왜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지금 이어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며.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이 제자들을 믿음의 자리로 지금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라도 우리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을 깨워야 된다는 거야. 그럴 때만이 여러분 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이클 야코넬리라는 사람이 쓴 영성이란 책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성이란 완성되거나 완벽해지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미완성 상태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영성이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완성되거나 완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완성되거나 완벽한 믿음이 아닐지라도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영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우리가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이런 폭풍 가운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연약해질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그 폭풍을 잠잠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8편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배경으로 지은 찬송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345장인데요. 그 제목이 뭐냐면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라는 찬송가 제목이거든요. 여러분 이 찬송가는요. 김한란 박사가 가사를 쓰고요. 이동훈 선생님이 곡을 붙인 곡으로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 고난 가운데 지어진 찬송이거든요. 여러분 한국 전쟁 피난 시절에 많은 성도들이 천막교회에서 여러분 공습경보가 울리는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자주 불렀던 찬양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여러분 폭풍을 만난 우리의 모습을 잘 표현한 여러분 찬송가인데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주려고 합니다. 좀 길긴 하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아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물 큰 파도 일대에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 하니 아 가련하구나 가려하구나.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의 모습과 여러분이 이것을 잘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절망 중에 그 사공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뒤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신 믿고 오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제인 굽어보사 성남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또 험한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에선 그 노를 저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찬송으로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사에 나오는 사나운 바람, 비바람, 성난 풍경, 풍랑, 큰 물결 이것은요 단지 자연 현상을 나타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전쟁으로 인한 굶주림, 공포, 상실 같은 두려움의 형실을 여러분 이런 바람에 빗대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의 한복판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평안하다라는 고백을 이 찬양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많이 불렀고 이 찬양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언제 가장 커집니까? 여러분 우리 누구나 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 두려움이 발동되는 순간이 언제 있냐는 얘기인 거죠. 그거는요 바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고 있을 때 두려움이 더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할 것은 폭풍이 아니라
예수님이 없는 배입니다. 폭풍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없는 배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실 때만이 여러분 그 배는 안전하게 항해가 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 3절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크다는 메갈레는 뭐냐면요, 큰 평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랬습니다. 아까 여러분 큰 강풍할 때 크다, 메가톤 할 때 메가가 큰 강풍에 쳤잖아요. 이번에 여러분 그 메가라는 단어는 어디 있었냐면 여기 여러분 한글에는 쓰이지 않지만 헬라어에 보면 아주 잔잔해지더라 할 때 여기 보면 아주 잔잔하다지다, 여기에 보면 아주라는 단어가요, 여기 메갈레, 바로 크다, 이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큰 강풍이 인간의 경험과 노력을 무력화시켰다면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며 잔잔하라 고요하라 할 때 그 말씀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큰 강풍을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주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메갈레, 아주 큰 잔잔함, 다른 말로 큰 평안이 그 바닷가에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이거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명령하는 권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는요, 여러분 고기 잡으러 갈 때 그 풍랑이나 이런 거를 달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가죠? 고사 지내죠, 고사. 그죠? 그래서 바람을 좀 달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달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어떻게 했어요? 잔잔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바람과 폭풍우가 잔잔해지고 고요해졌어요. 이게 뭡니까? 바람과 바다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느냐면 구약 성경에는요 바다를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06편 9절 말씀, 이에 홍해를 끄집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강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시편 89편 9절 말씀,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시편 107편 29절 말씀,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신 분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절망과 불안, 염려, 문제는 파도처럼 우리를 휘몰아쳐서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말씀만 하시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도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여러분 위험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환경을 흔들지라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앞에 잠잠하게 될 걸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크다, 이거는 뭐냐면 큰 경외함입니다. 여러분 4장 41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여러분 눈에는 크다는 게 안 보이죠? 그게 어디 써 있냐면 여러분 심히 두려워하여, 여기 보면 헬라어로 보면 여기 심이라는 말에 바로 메가스, 여러분 메갈레 이런 단어가 써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큰 두려움은, 여기서 말하는 큰 두려움은요
여러분 40절의 두려움은 뭡니까? 폭풍 때문에 오는 인간적인 두려움이었다면 오늘 41절에 오는 두려움은요, 바로 폭풍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신적 권위를 목격한 제자들의 마음에 오는 그 두려움으로, 이거는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이거는 경외함입니다. 경외함. 바로 자연 앞의 두려움이 예수님을 향한 메가톤급 경외로 바뀌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심히 두려웠다는 건 뭐냐면 그들이 심히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경외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두려움은 그냥 단도직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그분의 권위 앞에 경외함을 가졌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이런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감탄사적인 표현으로 예수님의 정체성과 신성을 향한 놀라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폭풍 가운데 자고 있는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38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요 할 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하면서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이란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여기서 말한 선생님은요 바로 그냥 단순한 교사가 아니라 헬라어로 보면 에피스타타, 이건 뭐냐면 단순한 교사를 넘어서 책임자, 지도자, 이런 의미로 바로 예수님을 그냥 단순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자, 우리의 지도자인 선생님이요,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우리에게 지켜보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한 걸 보면서 저가 누구이기에, 이런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가 누구이기에,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바람은 뭡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큰 강풍으로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메가톤급 강풍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뭡니까? 여러분, 바다는요 유대 전통에 의하면 이 바다는요 혼돈과 악의 세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바람도 바다도 여러분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은 선생님이어 했던 그 단어를 통하여서 이제는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한 세 가지의 메갈레를 여러분에게 도표로 한번 보여주려고 그래요. 한번 도표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첫 번째 4장 30절을 나오는 세 가지의 크다는 것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큰 강풍. 두 번째는 뭐예요? 큰 잔잔함. 아주 잔잔해졌다고 했죠? 여러분, 이건 뭐예요? 평안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다가 잔잔해졌다는 건 뭐예요? 아주 평안해졌다는 얘기고. 세 번째는요, 뭐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뭐를 봤어요? 큰 경외함.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경외함.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이 세 가지의 메갈라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멋진 배는 만들 수 있지만 풍랑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강풍을 잠잠케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어떤 폭풍도 우리를 삼킬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 3절 말씀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게 되는 놀라운, 바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4장 35절 말씀에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호수 저편인
거라사인 땅으로 가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4장이 이어지는요. 5장에는요. 마가복음 5장에는요. 연속적인 3가지의 기적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단순한 사건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배열로 제자들이 41절에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은 모든 영역을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분임을 나타나는 것을 오늘 5장을 통해서 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폭풍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연을 다스린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저가 누구에게 이렇게 하시냐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5장에는요 3가지의 사건이 또 이어져요. 그거를 도표로 한번 보여줄게요. 여러분 도표에 보면 여기 보면 여러분 4가지의 여러분 영어로 4D 여기 보면 가운데 보면 대적의 요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5장에 나오는 사건들인데요. 첫 번째는 4장에는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세 번째는 오랜 병인 혈루병 여인을 고치고, 네 번째는 죽은 야이로의 살리는 기적이 나와요. 여러분 영어로 여기 보면요 이게 다 뒤로 시작해요. D. 그래서 여러분 풍랑을 잔잔케 하는 겁니다. 위험, 이건 뭐냐면 덴저. 그 다음에 뭐예요? 귀신을 고치는 건 뭡니까? 귀신이 뭐예요? 디몬이잖아요. 디몬스. 여러분 D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 질병은 뭐예요? 디지스. 이거 뭐예요? D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죽음은 뭐니까? 영어로 데스잖아요. 사디요. 다 여러분 이 모든 것, 여러분 풍랑,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 귀신 뭐예요?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 질병,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죽음,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바로 예수님을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5장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가지의 위험은요, 이 4가지의 사디는요, 여러분 인간에게 오는 궁극적인 문제들입니다. 삶의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들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고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 위험, 그리고 이 영적인 귀신, 이 악한 영의 세력, 그리고 질병, 그리고 죽음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무릎 꿇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가 바로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안전할 걸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는 결코 침몰당하지 않고 안전한 항해를 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전한 항해를 원하십니까?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주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폭풍우가 올지라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